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죠.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자, 주여 삼창 왜 하는지 아는 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자고 있거나 졸기 때문에, 또는 어디 외출했기 때문에 얼른 이리 오시라고. 우리 백은배 집사님 손 들었는데 뭐 다니엘이 뭐 크게 틀려도 괜찮아요. 원래 이게 대답이라는 게. 자,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대개 사람들은 주여 삼창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삼창, 주여. 하나님이 다른 거 하시다가 나를 부르네. 가볼까? 에이, 나 바쁜데. 그럼 더 크게 주여. 아무래도 가봐야 되려나? 그럼 왜 삼창만 해? 열창 10번도 하고 100번도 해야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기도학교의 그 강의 제목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어떤 생각들이 들어갑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막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막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막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집에 내가 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뭐 이런 잡념들, 그죠?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또 어디서 시끄럽게 하면 저건 또 왜 떠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3번 불렀다고 주님이 안 오실 걸 오고 그런 거라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 판단이죠. 우리가 크게 주여 삼창 안 해도 속으로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은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셨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여 삼창을 한다 했을 때에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느라고, 그죠? 이런저런 그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주여 하고 그 삼창을 할 때는 주님께로 막 나의 생각과 정신을 막 집중시키고, 그리고 주여 삼창 크게 하면 떠들던 사람들도 아이고 기도하나벼, 조용해 조용해 이렇게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방해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작정하고 하려고 그러면. 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아니 내내 괜찮았는데 뭐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는 교회 출석을 시작한 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될 때 아무 문제 없고 시험 없고 평탄하게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나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 저기 교회를 나가지? 왜 갑자기 또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하면서 시험을 하고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 보세요. 집사님 되면은 뭔가 문제를 또 막 이렇게 겪게 돼요. 그 이겨야 돼요. 권사 되면은, 여러분, 권사 되면은 막 주여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막 잘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되면 좋은데 왜요? 왜 또 권사는 돼가지고 그래야 마귀가 싫어하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여기가 초절정이에요. 내내 집사님 때도 좋았어요. 앙수 집사님 때도 좋았어요. 충성되고 신실했어요. 겸손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장로로 임직 딱 해놓고 나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대. 장로 임직하고 딱 돌아서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이제 장로요? 그 얘기는 뭐요? 너 이제 까불면 죽어 그 얘기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벌써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임직식을 할 때까지보다 임직한 후에 제가 더 많이 기도해요.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요. 지난 우리 임직식 때 우리 권사님들을 10분을 임직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들로 딱하니 세워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은 흐뭇한 걸 뭐라고 그래요?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무흐하다 이렇게. 그래서 세울 때 더 아주 조마조마해요. 그렇게 장로를 세워가지고 임직하고 나면은 잠이 안 와. 그냥 주여 우리 장로님들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그죠? 한 교회가 장로님들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럼 목사님은 어떨까요? 목사 임직하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막 복음 전하고 설교 잘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요. 목사 안수 받는 날부터 엉엉 울었어요. 내가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울었는지 아세요? 남들은 내가 은혜 받아서 감격해서 우는 줄 알아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임직패는 무거워 돌로 된 걸 줬어. 전에는 안 그러더니 제가 임직 받을 때 이걸 들고 서 있는데 왜 그렇게 사모예에서 찬송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눈물 나게 천천히 부르고 권면도 또 왜 이렇게 오래 하고 팔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려놓을 수도 없잖아. 근데 갑자기 아이고 내가 이제 드디어 목사가 됐구나. 이거 곱겠다. 이제 어디 가도 못하고 이제 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이제 목사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드디어 한 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인들은 야 장승천 목사 엄청나게 신령해가지고 임직 받으면 은혜 받아서 막 저렇게 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막 울고 아니요 나는 지금 딴 거 때문에 울고 있는데 옛날 부흥회 때 그랬대. 어느 할머니가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앞자리 한 자리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 그래서 그냥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냥 야 내가 여기 부흥 집회하는데 저렇게 은혜 받고 막 울고 그러는구나. 그래갖고 막 정말 마음이 즐거워서 설교도 열심히 하고 집회를 다 인도해서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오늘 이렇게 많이 우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쳐다보니까 잊어먹은 저 염소 생각이 나가지고 울으시오. 아이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목사도 시험 받아요. 주의 일 잘하려고 하면 시험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받아요. 목사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크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 만들려면 반드시 목사 죽었다 살아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냥 안 가냐?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내 사람의 이 본성이 또 나를 기도하기 힘들게 해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러한 이런 그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란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또는 소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음으로 오타를 정정해 주세요. 소음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사람들이 많으면,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든지 또는 뭐 시장에서든지 마을에서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소음은 우리를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죠. 근데 이 소음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소음인지. 요즘 청소년들은요, 그 멀티타입이 돼 있다고 그래요. 멀티타입. 우리들은 그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다른 일을 못 해요. 두 가지 일을. 한 가지 일만 집중해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멀티타입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하매, 게임도 하매. 엄마는 그걸 몰라. 나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 그런데 엄마는 게임하는 것만 보는 거야. 아니요. 공부하면서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공부하면서 스마트폰 갖고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고 하면서도 다 쓸 거 쓰고. 그걸 어디 가서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영유아부 가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영유아부 애들요, 그림 그리고 장난치고 싸우고 뭐 뛰어다니고 별짓 다 해놓고, 오늘 성경 말씀 뭐지? 열교성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딱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 근데 어른들은 엄청 경건하게 집중해서 들었어도 나갈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그럼 뭐지? 그래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그래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 소음이 없는 장소를 택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최적화된 게 있어요.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저도 이렇게 설교하거나 설교 준비하거나 그랬을 때 찬송을 이렇게 틀어놔요. 그리고서 설교 준비를 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기도하는 장소는 조용한 곳으로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장소여야 한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 졸음. 육신의 피로를 관리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한 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새벽기도 왜 못 나오는가요? 새벽기도
저녁 8시부터 잠자리에 들어 보세요. 새벽기도 충분히 나오고도 남아요. 그런데 막 11시, 12시까지 텔레비 보고 뭐하고 1시쯤 자면 새벽 4시 반에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못 일어나죠. 저도 절대로 목회 못할 거라는 그 여동생들의 장난기 어린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나의 평균 취침 시간은 보통 1시였어요. 1시에 자니까 4시, 5시에 못 일어나죠. 당연히. 그것이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이 취침 시간이 이렇게 변하지를 않아요. 잠이 안 와, 일찍 자려면. 그런데 점점 이제는 9시만 되면은 그냥 딱 잠자리에 들어요. 뭐 재미있는 거 해도 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벽 기도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일찍 잠자리에 드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냥 작심하고 나 새벽 기도할 거야 하고 12시에 자놓고 4시에 일어나. 그러면 하루 종일 뭐 같아? 병든? 뭐 같아? 치킨 같아. 그냥. 그렇지만 일찍 자면 새벽에 일어나도 괜찮아요. 특히 주일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중요한 기도 시간 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요, 이 철야 기도라 해가지고 그 밤을 새우는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밤을 새웠는지 여러분도 그 전에 다 해보셨죠? 철야 기도 7시에 해요, 8시에 해요, 9시에 해요, 몇 시에 해요? 10시에 해요, 10시. 조금 일찍 하는 교회는 9시. 왜 늦게 하냐고. 일찍 하고 일찍 끝나면 되지. 철야 기도회니까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내가 전에 있던 교회 10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철야 기도회 담당이었으니까. 그럼 10시에 시작하면요, 일부 예배를 드려. 그럼 11시. 그럼 간식으로 단팥빵이나 소보로 하나씩, 우유 한 캔씩 해가지고 간식을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1시쯤까지 기도회를 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철야 기도하고 가는 교인들 상대로 자꾸 강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 기도회를 일찍 시작하고 일찍 보내는 그런 걸로 제가 방향을 평생 틀었어요. 왜냐? 1시에 끝났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40-50명 나온 성도들을 집에다 문 앞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또 그 다음 밤새도록 배달하다 판단해. 기도회는 일찍 해놓고 이건 아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성도들하고 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안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수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수면 문제. 특히 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에 잠이 부족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가. 그래서 나는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응답을 받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나타나가지고, 자, 마귀가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가장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날 때 분간을 못하고 덜커덕 받다가 양신 역사가 뭐예요? 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있는데 마귀 역사도 있네. 이걸 분간을 못해가지고 사단의 손을 잡는 일이 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집중하여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하다가 조금 또 졸릴 것 같으면 주여 하고 부르고, 또 기도하다가 좀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도 힘차게 하고 막.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 보면 전부 미쳐. 울다 노래하다. 아니 왜 갑자기 울다가 노래하다가 또 울고 기도하고. 그래 우리가 그래 찬송을 통해서 또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졸음을 또 쫓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다음에 잡념. 자, 우리가 이 기도 중에 이 기도의 하나님과의 응답보다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나는 무엇에 기도가 방해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할 수 있어요. 잡념. 기도하다 잡념에 사로잡히면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중언부언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은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것 같지만 잡념에 사로잡힌 분들을 가끔 봐요. 잡념에 사로잡힌 분은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그게 눈동자가 달라요. 나를 쳐다보고는 있는데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분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잡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는 있는데 그 눈이 거시기 눈이요. 초점이 없는 눈. 내가 뭐라고는 말 못하겠어. 정말 미안해서. 그렇지만 그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시기 눈이요. 딱 보면 알아.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잡념. 선생님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거 알고 와가지고 꼴밤을 하는데 딱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고. 우리가 잡념에 사로잡히면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중언부언하게 돼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제주도로 이사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다 갑자기 아니 서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어쩌라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잡념을 물리치기 위하여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잡념이 우리를 기도할 때 방해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죠. 통성으로 기도하면 잡념은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합심기도. 합심기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주일날 낮예배 때 합심기도 하잖아요. 기도 제목 딱딱 놓고. 그런데 몇백 명이, 몇십 명이 기도 제목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심기도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찬송과 기도,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찬송하고 막 기도해. 그러다 잡념이 또 생겨. 그러면 또 찬송 한 곡절을 또 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그러면 잡념 할 새가 없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죠. 또 간증과 기도. 이거는 뭐예요? 서로 몇 명이 기도할 때 내가 은혜 받은 거 간증. 이 간증하면서 기도하면 날 새는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간증하라고 그랬다고 한없이 말재주가 많아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밤새도록 혼자 다 얘기하면 안 돼.
나는 어떤 때 이런 때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이겼어요. 이렇게 간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위에서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 그럼 우리가 잡념을 이겨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2장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초대교회 이거 괜찮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기도하러 오실 때 여러분 간식거리 쌓아가지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저 예배당 청소하실 때 보니까 아주 세련되게 커피 내려와가지고 간식 먹어가며 즐겁게 호호하하 하면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보면 내가 참 행복해요. 내 생각 같아서는 달려가가지고 나도 좀 줘 그러고 싶은데 분위기 깨질까봐 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잡념을 없애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계속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자. 그것도 뭐 문제는 있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더 효율적이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네 번째, 핑계가 있어요. 핑계. 오늘은 네 번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핑계. 기도하면 응답받아 승리하는 성도를 향한 마귀의 계계 중 하나가 핑계를 대게 하는 거예요. 핑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쁘다. 복음서에 보면 주인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누가 핑계 대세요? 밭을 산 사람이 밭 샀다고 핑계 댔죠. 소 산 사람이 소 샀다고 핑계 댔죠. 장가 간 사람이 장가 갔다고 핑계 댔죠. 자, 이 핑계들이 합리적인 핑계입니까? 비합리적인 핑계입니까? 합리적인 핑계예요. 핑계라고 하는 거는요, 그럴듯한 거고 합리적이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핑계가. 제가 어느 분에게 구역장 봉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고3 엄마예요. 우리 아들 대학 가면은 구역장 하겠습니다. 맞죠? 합리적이요, 핑계가. 그 대학 갔어. 이제는 구역장 좀 하시죠. 예, 목사님. 그런데 딸이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는데 봐달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합리적이지. 맞는 얘기지. 애기 없고. 그럼 언제 쟤 키워가지고 보내나.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했어. 그런데 어느 분은요, 정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구역장 하시죠. 그분은 이미 그 손자를 보고 있는 분이었어요. 구역장 하시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요? 네. 아니 목사님, 제가 애기 업고 다니는 거 못 보셨어요? 봤어요. 그런데 나는 집사님 구역장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자꾸 진짜요? 정말요? 그러니 거절하려나 보다. 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니 아기를 들쳐갖고 구역장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구역장을. 목사님, 그 구역 신방 가면 아기들 쫓고 신방 따로. 그 구역 예배를 아기를 들쳐갖고 가서 인도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선한 역사가 됐어요. 아기를 얻고까지 구역장 한다고 저 집사님 저러는데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은혜를 받아서 막 우리가 부끄럽다. 우리가 저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둘째, 아기를 얻고 가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구역원들하고 어울리니까 이
등에 업은 손자 이 녀석이 지가 왕이 된 줄 알고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았지, 손자 잘 크지, 충성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 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바쁘다고 핑계하네. 피곤하다. 여러분, 피곤하면 합리적인 거죠. 그것도. 여러분, 핑계는 다 합리적인 거예요. 아,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새벽 기도 나와서 코고라도 괜찮아. 코고라도. 나는 우리 반석교회는요, 새벽 기도 나와서 코고라도 뭐라고 안 하는 교회. 좋은 교회. 기도해 와서 잠자도 괜찮아. 예배 시간에 졸고 자도 나는 말 안 해. 그것도 괜찮아. 왜? 나온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하지.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앉아 있는 것보다. 그래서 졸라면 졸으라고 해도 안 졸더라고. 오히려 졸지 마 해야 다 그냥 아우 졸지. 여러분, 피곤하다 할 때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피곤할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단잠을 잡니다. 꿈에도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어요. 환상 볼 수 있어요. 피곤할 때 예배당에 나오세요. 이 장의자가요 1,000,000원짜리 더블 침대보다 더 훌륭한 침대가 됩니다. 네. 나는 이 장의자에서 좀 잠깐 누워있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기도하다가. 그렇다고 너 기도하다가 왜 자 하나님 책망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마음이 불편하다. 아우 속상해. 나 기도 안 해. 아니 언제 마음이 편해져서 기도합니까? 불편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마음이 싹 가라앉아요. 마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품 속에다가 소금 한 주먹 집어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불편하고 속상할 때 기도할 주여 하면은 자 가라앉아요. 화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히 화날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왜요? 화가 나서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면요 더 화가 나. 1단, 2단, 3단 그게 심한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서 근데 뭐라고 하다 더 화가 나. 왜? 혈압이 올랐잖아 벌써. 그래서 더 화가 났네. 그러다 또 더 화가 나. 그러다 지가 지 화를 못 이겨서 기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보니까 지가 지 화를 못 이겨서 기절해. 여러분, 화가 날 때 주여 하나님 화가 나. 그러면 가라앉아요. 주여 이 말 한마디로. 화가 나서 사고를 얼마나 많이 칩니까? 여러분, 인간이 대개 언제 사고 칩니까? 화날 때 사고 칩니다. 화났다고 왜 운전하고 가다가 남의 차를 들이받아? 화났다고 왜 불을 지르고? 화났다고 왜 쪄내리고? 화날 때 일어나는. 화날 때 주님, 우리의 최대의 목에는 기도, 우리 최대의 축복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슬프다. 슬플 때 기도해. 얼마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염소를 잊어먹어가지고 눈물이 줄줄 나는데 부흥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어쨌든 목사님도 힘이 났고 온 교인들도 은혜 받아서 염소를 잊어먹어서 슬프든지 누구랑 싸워서 슬프든지 슬플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그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연내.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그 많은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기 힘쓰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삶의 우수사례들이 기도를 방해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는 기도할 때 뭐의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아 이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주여 기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학교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가지고 할 때 여러 가지 잡념과 또한 소란과 소음, 여러 가지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여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경계를 이겨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마귀가 시험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학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거하고 아주 부합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 370장 찬양하시고 주님 가르친 지도로 마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